그 뒤로도 양생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집과 땅을 팔아서 저녁마다 제를 올렸다. 그런 어느 날 여자가 문득 허공에서 양생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의 은덕을 입어 저는 다른 나라의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덕을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돌을 닦아서 속세의 일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양생은 그 뒤로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매월당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 접호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며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짓고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발행되었고 그러던 것을 최남선이 발견하여 1927년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참 어렵게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온 우리 이야기죠. 소설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주인공 양생이 귀신 처녀와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김시습은 21살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몰고 대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책을 모조리 불사르고 미친 채 하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했습니다. 현실의 뜻이 없었으니 불교, 도교 등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그의 사상은 고스란히 소설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봉은사 홍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함께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 만복사 접호기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전라도 남원의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장가도 들지 않고 혼자 만복사라는 절간의 동쪽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바로 그 방 앞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봄이 되자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이 은세계가 된 듯 아름다웠다. 양생은 어느 날 밤 울적한 심사를 이기지 못하여 배나무 꽃끈을 아래를 거닐다가 시를 읊었다. 그 내용은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한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서 내가 참으로 짝을 만나고 싶어 하면야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이 들려왔다. 그것을 듣고 양생은 몹시 기뻐했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해마다 그날에는 부근의 젊은 남녀들이 만복사에 가서 향을 사르고 제각기 소원 성취를 비는 풍습이 있었다. 양생은 그날 저녁 예불이 끝나자 법당으로 들어가서 소매 안에 간직해오던 저포, 노름을 하는 데 쓰던 윷 또는 주사위 같은 나무 토막, 저포를 부처님 앞에 던지기 전에 제 소원을 말했다. 오늘 저는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면 법연을 베풀어 드릴 테지만 부처님께서 지시면 예쁜 처녀를 제 배필로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곧 저포를 던졌는데 양생이 이겼다. 그는 다시 부처님에게 말했다. 제 아름다운 인연이 이제 정해졌으니 부디 부처님께서는 저버리지 마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양생은 불좌 뒤에 가서 숨어 있었다. 얼마 안 되어 한 처녀가 불당 안으로 들어왔다. 나이는 15살쯤 된 듯하고 달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인 듯 매우 아름다웠다. 그 처녀는 백옥같이 흰 손으로 등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더니
부처님한테 3번 절하고 인생에 박복하기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축원문을 불탁 위에 내놓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양생은 측은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여 불조 앞으로 뛰쳐나가 얼른 축원문을 집어서 읽어보았다. 그 축원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이 즈음 왜구가 침노하여 집들을 부수고 노략질을 하니 저희 친척과 종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양버들같이 가냘픈 이 소녀는 피난하기가 수월치 않아 깊은 안채에 들어앉은 채 굳은 정절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제 부모님은 이 딸이 수절하게 하기에 마땅치 않다 하여 궁벽한 곳에 옮겨 놓으셨으므로 초야에 묻혀 산 지 어느덧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윽한 골짜기에서 그저 흘러가는 흰 구름이나 쳐다보고 흐르는 물소리나 들으며 박복한 것을 탄식하고 밤마다 홀로 슬퍼하며 지내오니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디 이 몸을 가엾게 여기시어 하루바삐 아름다운 인연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글을 다 읽은 양생은 매우 기뻐하며 처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밤에 혼자 여기에 오셨소? 그러자 처녀가 대답했다. 저 역시 사람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고운 배필을 구하는 중이시겠지요? 그때 만복사 스님들은 절 모퉁이에서 지내고 있었고 법당 앞에 빈 행랑 끝에 작은 방이 하나 덧붙여져 있었다. 양생은 처녀를 데리고 그 방으로 가서 운우의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밤이 깊어가는데 밖에서 문득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가 놀라서 내다보고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하고 묻자 어린 여종이 대답했다. 아가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찾아다니는 판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일렀다. 오늘은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덕분에 고운 임을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단다. 참으로 기쁜 날이니 어서 주안상을 차려오도록 해라. 여종이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뜰에 잔치를 벌였다. 밤은 이미 사경이나 되었는데 양생이 살펴보니 주안상에 쓰이는 그릇들에는 아무 무늬가 없으나 이상한 향기가 풍겼다. 인간 세상의 그릇들 같지가 않았다. 양생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여자의 고운 음성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명문가의 따님이 춘정을 걷잡지 못하여 어둠을 타서 집을 뛰쳐나온 것이리라 라고 생각하며 더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가 청하는 대로 시를 지어 여종이 노래하게 하는 등 주연을 즐겼다. 시간이 지나서 마을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절간에 새벽 종소리도 들려오자 여자가 여종에게 일렀다. 예, 술상을 거두어 들고 먼저 돌아가거라. 여종이 곧 사라지자 여자가 양생에게 말했다. 이미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으니 이제 낭군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기꺼이 승낙한 뒤 여자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곧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들과 만났으나 양생이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총각,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딜 갔다 오나? 하고 묻는 이도 있었다. 양생은 태연히 이렇게 대답했다. 어쩌녁에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친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잠시 후 숲으로 들어서자 이슬 머금은 풀잎에 길이 가리워져 있어서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했다. 다시 이상하게 여긴 양생이 당신이 사는 곳은 어찌 이다지도 적적하오? 하고 물으니 여자는 태연히 대답했다. 노처녀 홀로 사는 곳이니 의뢰 이렇지요. 이어서 여자는 옛 노래의 일절을 읊으며 비아냥거렸다. 흠씬 내린 길에 이슬 초저녁에 가고 싶다마는 왜 이렇게 이슬이 많으냐. 양생도 옛 노래의 일절로 대꾸했다. 엉거주춤 저 여우는 다리를 건너네. 정든 아가씨 노리는 미친 녀석 멋모르고 설렁거리네. 두 사람이 개녕동으로 나아가 한 곳에 다다르니 들에 다북쑥이 가득하고 아담한 초가 한 채가 있었다. 양생이 여자를 따라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휘장과 침구가 잘 정돈되어 있고 밥상의 음식은 밤중에 만복사 뜰에서 먹은 것들과 같았다. 양생은 그곳에서 즐겁게 며칠을 보냈다. 버려놓은 진물이 다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하여 이따금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으나 고운 여자와 여종의 환대에 너무 흡족해서 의문은 다 떨쳐버리고 즐거워하기만 했다. 그런 어느 날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은데 이제는 당신이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전과 같이 살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양생이 펄쩍 뛰니 여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직 미진한 연분은 내세에 다시 만나서 마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의 예절도 인간 세상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니 제 친척과 이웃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떠나십시오. 양생이 응낙하자 여자는 정씨, 오씨, 김씨, 류씨 등 네 아가씨를 데려왔다. 네 아가씨가 다 명문가의 따님들이므로 성품이 온순하고 총명하고 글도 잘들 지었다. 6 남녀는 빙 둘러앉아 술도 마시고 글짓기 내기도 하면서 여러 시간을 함께 즐겼다. 이윽고 양생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여자가 은잔을 하나 주면서 말했다. 내일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에 제를 올리러 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몸을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제 부모님을 만나 뵙도록 하십시오. 양생은 그렇게 하리다 하고 은잔을 받아들고 그곳을 떠났다. 이튿날 양생은 약속한 대로 은잔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여자의 부모를 기다렸다. 얼마 후 어떤 양반이 딸의 대상을 치르려고 보련사로 가게 되어 사람과 수레의 행렬이 꽤 길게 나타났다. 그중 마부 한 사람이 양생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잔을 보더니 곧 저희 주인한테 가서 고했다. 우리 아가씨의 장례 때 관 속에 넣어드린 은잔을 벌써 어떤 놈이 도둑질해서 인간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 양반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저 서생이 들고 있는 은잔을 보십시오. 양반은 곧 양생에게 다가서더니 자네가 어떻게 그 은잔을 갖게 되었나? 라고 캐물었다. 양생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양반은 더욱 놀라서 멍하니 한참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불행하여 슬아의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외구의 난리통에 죽자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도 못한 채 개녕사 옆에 묻어주고 오늘 대상날에야 겨우 보련사에 가서 제를 올려 그 애의 혼백을 위로해 주기로 했다네. 자네가 그 애와의 약속을 잘 지키려거든
여기서 그 애를 기다렸다가 같이 오게. 말을 마친 양반과 그의 일행은 먼저 보련사로 갔다. 그리고 양생이 좀 더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전날의 여자가 여종을 데리고 왔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보련사로 갔다. 절간에 들어가자 여자가 먼저 법당 안 부처님께 절을 하고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친족들도 스님들도 전혀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양생만이 뒤따라가는데 곧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세요. 양생은 그렇게 합시다 하고 휘장 밖으로 나가서 법당 안에 있는 그녀의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부모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양생을 다시 휘장 속으로 들여보내고 저녁상도 들여보낸 후 휘장 밖에서 엿보았다. 그러자 양생이 그들의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듯한데 그들에게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수저를 움직이는 소리는 들렸다. 정말로 그 애가 저기에 와 있는가 보다. 그들은 또 놀라면서 잠시 후 휘장 안에 침구를 들여보내고 거기서 자기네 딸을 데리고 자라고 양생에게 일렀다. 얼마 후 밤이 깊자 그 휘장 안에서는 양생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딸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나왔다. 그러나 그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딸의 소리를 주위에서 들어보려고 하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휘장 안에서 양생만은 그 여자의 모습도 잘 보고 말하는 소리도 잘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처신이 예의에 어긋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으므로 예의는 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초야에 묻혀 있던 중 춘정이 일어나니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3세의 인연이 닿아서 당신을 만나게 되자 제 정조를 바치고 술도 빚고 옷도 기우며 평생 지엄이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이별을 어찌할 수 없으니 저는 곧 저승으로 가야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과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이 슬픔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자는 슬피 느꼈다. 날이 밝기 전에 스님 등이 그 여자의 혼백을 전송하니 이제는 양생에게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슬피 느끼는 소리만이 잠시 여리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런 탄식이 실려서 들렸다. 저승길이 바빠서 이별하오마는 비나이다 이미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애달파라 내 어머니 슬퍼라 내 아버지 이내 신세 어이하오 고운님을 여인하니 아득한 구천길에 이 하늘 풀길 없소. 이제 그 여자의 부모는 양생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양생은 그 여자가 이승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새삼 슬픔이 북받쳐 올라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해 마지 않았다. 잠시 후 양반 부부가 양생에게 말했다. 그 은자는 아주 자네한테 맡겨두겠네. 그리고 내 딸의 밭 두어이랑과 여종 몇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네에게 맡길 테니 부디 내 딸을 잊지 말게. 이튿날 양생은 술과 고기 등 재물을 마련해서 들고 그 여자의 집이 있었던 듯한 곳을 찾아갔다. 그러나 전날에 아담한 초가 대신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재물을 늘어놓고 지전을 사르며 슬피 울다가 조문을 지어 읽었다. 임은 어릴 적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자라서는 아름다운 자태가 서시 같고 글은 숙진보다 나으며 난리에도 정조를 잘 지키더니 왜구한테 목숨을 잃었지요. 거친 쑥밭에 몸을 담고 철마다 피는 꽃,
밤마다 솟는 달에도 슬퍼했으나 간밤에는 임을 만나 기뻐했는데 어찌 이렇게도 갑자기 이별인가요? 땅이 암암하여 돌아올 길 없고 하늘은 막막하여 갈 길도 없구려. 임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고 목소리는 귓가에 쟁쟁하니 이 슬픔을 어찌하리요. 육신이야 멀어졌어도 홀령이 남아있거들랑 다시 이곳에 나타나 이 마음을 달래주오. 그 뒤로도 양생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집과 땅을 팔아서 저녁마다 제를 올렸다. 그런 어느 날 여자가 문득 허공에서 양생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의 은덕을 입어 저는 다른 나라의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덕을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돌을 닦아서 속세의 일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양생은 그 뒤로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